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구원을 이루고 채우고 완성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신분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 말 중에 최고의 묘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때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론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래된 가르침을 외면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복음은 도덕적인 호소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여러 말들을 듣다 보니까 여전히 종교 다원주의는 우리 가운데 아주 많이 깊숙이 침투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알라를 믿는 그러니까 그 알라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반대하고 공격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흡사 모든 종교에서 추종하는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결국은 모든 인간을 구원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는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 같은 존재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정말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인지 정말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상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이제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 봐라. 인류는 한 족속, 한 혈통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 사상들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그런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의미가 과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으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인가를 살펴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건 맞는 말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이시다 라는 뜻이지 그것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주님께서 어느 날 자신과 논쟁하면서 언쟁을 벌이던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과 논쟁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전에는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영, 즉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들이라는 거, 세상과 구별된 빛이요 등불이라는 점을 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이제 설명하기 쉽게 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돌보아주거나 살펴주거나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하나 없이 길거리를 떠돌던 불황아 같은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데려다가 입양을 해주셔서 가족으로 삼아주셨다. 자녀로 삼아주셨다. 더군다나 그냥 집으로 데려와서 따뜻한 밥 먹이고 그냥 재워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이 확실하게 나의 자녀라는 조치를 취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입양이 되었어.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어. 아무 하자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주셔서 그냥 그 집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그래서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그래서 동질적인 존재로 변화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은총이 또 주어집니다.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한 일이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끌어안고 한편으로는 엉덩이를 치며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족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에서 떠도는 불황아를 데려다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며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는데, 이 아이가 그 깨끗한 옷을 입고 다시 나가서 불황아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길거리에서 뒹굴며 구걸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는 어리석은 바보 천치이거나 아니면 성격이 그냥 비뚤어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그런 곳에 더 좋은 부모를 만나 그렇게 가정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고 또 가정으로 받아들여서 먹이고 입히며 그 가족의 일원이 되게 할 때에는 그 아이가 그 가정에 적응하여 그 가정의
가훈과 가풍과 이런 거에 얘가 동화되어 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으로 그냥 너 알아서 살아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그 심령에 신의 성품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동질화되도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과정,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화라고 부른다고요. 성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성화의 과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내는 그 영화로운 자리, 그 영화로운 온전한 동질성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견인이라고 하죠. 성도의 견인. 그래서 결국은 그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너희가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가족답게 너희가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지극한 바울 사도는 그들을 염려하며 그들이 거기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성화의 과정을 잘 밟아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며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거죠. 첫 번째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런 원망이나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는 거죠. 시편 10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가 완벽하고 훌륭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열국 중에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택한 자로 불러서 이끌어내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부름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출애굽시켜서 이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산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장막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다투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응? 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것이 아니냐라고 불평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에서 그 종살이 했던 때의 고통과 그 모든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애굽에서는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는데 라면서 또 그걸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례의 여정인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거듭나서 온전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순례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첫걸음은 당연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일이 첫걸음이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사람 아담의 뒤를 따르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위대한 순례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오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화살이 그냥 그 목표를 향해 쭉
달려가는데 우리는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방향을 꺾은 거지. 그래서 돌이키는 것, 가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장차 가나안이라고 그 표현된 영원히 복된 안식처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길에서 끊임없이 생명샘의 원천과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바람으로 외출하기를 그 때로 몰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하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굶주리지 않고 그 광야의 여정을 행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날마다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날마다 불평을 해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 위대한 순례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길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 광야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우리의 삶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하며 거기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먹을 만한 음식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원수와 대치하며 긴장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과정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대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면서, 내 아버지시라면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라는 말이 정말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올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언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장미꽃을 뿌려놓은 탄탄대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 걱정과 염려 없이 오직 좋은 일들만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이고, 이 세상 자체가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인데,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와야만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반겨준 것은 푸른 초장이 펼쳐진 낙원이 아니었던 거죠.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광야라는 거죠. 광야예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원망과 시비가 솟구치는 시험의 때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과정에서 어떤 자리, 어떤 상황으로 데려가시고 인도하시더라도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범하는 잘못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왜? 내가 왜?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앞서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게 돼서 이런저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도 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가 의심의 꼬리를 물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도 다 의심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망은 사랑이 없다는 표시이고 시비는 믿음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니까 믿음이 없어져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깨어지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죠. 하나님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생각들이 막 그 속에서 솟아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능력의 절대적인 증거를 눈으로 확인했어요. 모든 상황이 잘 풀리는 동안에는 그들도 믿었습니다. 아주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으면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붙어오는 거죠. 붙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원망과 시비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무너져 갔어요. 무너져 갔어. 1세대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몇 명 빼고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 원망과 시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겠느냐?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평하신 분이고 전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정한 일이나 불공평한 일을 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 다 참말이야. 다 진실한 말이야.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야.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싶을 때, 원망하고 싶을 때, 불만을 막 터뜨리고 싶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10번이나 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나 같으면 그냥 그 광야에서 다 죽여 그냥. 어쩜 저렇게 끊임없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식구들끼리 막 쑥닥쑥닥하고 불평하고 야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듣기가 싫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엎을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통해서
그 외에 다른 많은 성경들에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 올라와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아버지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염려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날 돌보고 계셔 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우리는 굉장히 작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이해력, 우리의 지각, 그 크기를 하나님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죠.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생긴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꼬드겼습니까? 왜 너희는 신이 되면 안 되지? 너희도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죠. 그래, 왜 우리는 동산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렇게 해도 죄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가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데 내가 이런 데 간다고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내가 이거 한번 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 이런 생각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없어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것은 사단의 괴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왜 너희는 신이 되면 안 돼? 너희도 신이 될 수 있어. 너희도 저 선악과만 먹으면 눈이 밝아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의 안배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교만의 원천이라는 거죠. 우리의 지각은 너무나 작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시고 광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내게 주신 계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야. 내가 이해를 해야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믿음을 모르는 거죠.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거든. 이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내가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영역이 있는 건데 내가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만 나는 믿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거죠.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알려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시할 수는 없는데 믿음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좀 주세요. 라고 완전하시고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 온 우주에 펼쳐지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죠. 그 과정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문에 나왔어요. 내가 숫자에 약해갖고 몇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엄청난 이제 블랙홀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밝은 천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매일 우리 은하계 만한 그것들을 막 빨아들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질량을 막 빨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읽고, 야, 우리 은하계도 막 다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천체는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빛이 내가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날라오는데 370만 광년인가가 걸려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는 그게 없을 수 있어. 얘는 370만 광년 전에 거야. 지금 내가 보는 거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이 상식으로 우리 지혜로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 눈에 저 빛이 보이는데 이 빛은 이미 370만 광년 전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 어떻게 과학자들 말이 이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안정했던 우주가 그거는 본인들의 추정일 뿐이죠. 정확히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안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주가 안정된 상태로 그대로 운행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누가 안정시킨 거냐. 이 한치 오차도 없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가 도대체 창조주가 없다면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을 것이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이해할 것이냐.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었냐, 하나님의 섭리가 불완전하냐, 하나님이 무정하시고 잔인한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생각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우리의 성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혈통, 이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 혈통에 맞는, 그 가문에 맞는, 그 집안에 맞는 사람으로 품위 있게 또 그 올바르게 정의롭게 그런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성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상태에 우리도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감히 나 같은 것에게, 감히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소원을 가지고,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맨날 실패하는데, 맨날 넘어지는데, 맨날 나는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아. 나를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두지 않아. 그러면 안 되거든.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를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내버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영혼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전한 상태로 온전히 순결하고 거룩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그 상태에 다다르도록 만드시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일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정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런 소원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세상의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버려. 너에게 이건 아무 유익도 없어. 너와 나 사이에 담을 만드는 거야. 빼앗아 가시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하지?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없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앞절로 돌아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셨죠.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그 잔이 지나가기를 구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에 앉히시든 간에 그 성화의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은혜로운 목적을 기억하셔서 원망과 다툼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성화의 길을 정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찌 그리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부족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가시며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채찍질하시며 격려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정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정말 탐탁치 않은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질적인 한 가정을 이루는, 한 가족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화되어 가는 이 길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